반갑습니다. 네, 지금 여기 이렇게 일본에 있는 것처럼 지장거사님이 저희한테는 이제 아버지가 되십니다. 저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그런 이제 아버지인데, 오늘이 이제 1921년 양력 6월 13일에 태어나셨기 때문에 오늘 정확하게 만 100주년이 됩니다. 만 100주년이 되는데, 음력으로 하면 5월 8일이기 때문에 아직도 한 나흘 더 남았지만, 그때는 100년 전에는 음력 5월 8일이 양력으로 6월 13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6월 13일 일요일 날 이렇게 해가지고 양력으로 해서 100주년을 맞는 그런 걸 냈습니다. 지난번에는 저희 이제 어머니, 돌아가신 어머니의 백순이죠. 백순이라고 하는 100세가 아니고 99, 이제 만 99돌 됐을 때가 이제 했는데, 이제 내년에 이제 1년 뒤에 다시 이제 거기도 마찬가지로 저희 어머니도 이제 만 100세 그거 특별 생신 기도를 올릴 겁니다만은 오늘 그 100세 기도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아침에 나간 글 하나 읽어드리고 끝내겠습니다. 기포의 아침 편지가 원래 새벽 편지였는데 아침 편지로 바꿨는데 지금 바꾼 지가 한 달 좀 남짓된 것 같은데, 오늘 아침에 제목을 제가 윤회 여행으로다가 이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시에도 항상 제목이 있어요. 물론 거의 제목 없이 무제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제목을 이렇게 다는데 윤회 여행입니다. 지금 여기 모셔져 꽃에 나와 있는 저희 아버지도 마찬가지지만 모든 생명은 윤회를 합니다. 윤회하지 않은 생명은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는 이렇게 몸뚱아리를 갖고 있지만 이 몸뚱아리의 그 어느 한 부분은 저 별에서 왔습니다. 아니 온통 다 별에서 왔을 수도 있어요. 별에서 온 그러한 정말 작은 그런 세포들이 모여가지고 물질들이 모여서 이 몸을 형성을 했죠. 그러니까 이 몸이 다시 부서져서 어디론가 흩어질 때 다시 우주 어딘가를 흘러갈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현재 쉽지는 않죠. 왜냐하면 지구라고 하는 이 지구가 잡아당기는 어떤 그런 인력 때문에, 중력 때문에 쉽게 이 대기를 벗어나지 못한다 하더라도 누가 모르죠. 그거는 앞으로 억년이 되고 10억 년이 되고 100억 년이 되어가지고 이 지구가 산산조각도 나서, 그래서 저 다른 별나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지구에 우리가 몸담아 우리의 몸뚱아리 하나하나가 다 다른 또 별로 갈 수가 있거든요. 그것처럼 우리가 지구에 살지만 우리 모두는 어디서 왔느냐? 다른 별에서 왔고 다른 어떤 생명체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윤회를 합니다. 윤회 여행입니다. 한 줄기 바람이 불어 풀잎 위를 스치면 풀잎은 몸을 눕힙니다. 거기서 아버지를 느낍니다. 저는 이렇게 도량을 이렇게 거닐면서도 보면 다른 바람이 이렇게 불면 이게 풀잎이 눕잖아요. 누우면 거절하지 않고 그냥 눕네. 바람이 불니까 그냥 누워주네. 세상의 모든 아버지는 자식이 뭔가를 원할 때 원하면 그냥 들어줘요. 안 돼 임마 이렇게만 하지 않고 거의 다 들어줍니다. 그게 뭐예요? 그러나 모는 흔들리지 않아요. 풀잎이 눕기 때문에 뿌리까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부모가, 특히 아버지가 자식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눕혀줄 수는 있지만 뿌리까지 흔들리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왜? 뿌리까지 흔들리면 그 자녀를 키울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한 줄기 바람이 불어 풀잎 위를 스치면 풀잎은 몸을 눕힙니다. 거기서 아버지를 느낍니다. 이 세상에 아버지 아닌 분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보니까 어스름역 저녁 예불 뒤 법당문을 여기입니다. 여기 법당문을 나서면 훅 하니 다가온 땅거미 투박한 아버지 숨결입니다. 저녁 예불 끝나고 나가면 어둑어둑해지잖아요. 그 어둑어둑해지는 그 속에 땅거미가 함께 이렇게 오는데 그 땅거미가 뭘까요? 바로 아버지의 숨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썼습니다. 오늘도 자정무렵, 어제도 자정무렵에 일어났습니다만 오늘도 자정무렵
자리에서 일어나 결과부자로 앉습니다. 묵직하게 밀려온 고요가 검푸는 여명을 데려옵니다. 자정에 일어났는데 일어나가지고 좌선을 하다 보니까 벌써 새벽녘에 여명이 다가오는 거예요. 검푸는 여명이 오늘 데리고 와요. 누가? 고요가. 사실 이 세상에 가장 시끄러울 때가 언제죠? 우리가 고요를 느낄 때 가장 시끄럽습니다. 우리가 서울역이라든가 무슨 큰 대합실에 갔을 때 시끄러움을 느끼나요? 아닙니다. 나도 같이 그 시끄러움 속에 같이 동요되기 때문에 나는 시끄러움을 느끼지 못하는데 정말 가부좌 틀고 앉아가지고 고요히 있으면은 너무너무 시끄러워서 쏴 소리도 같기도 하고 뭐 쉬 소리 같기도 하고 뭐가 계속 소리가 나는데 그게 너무너무 시끄러워서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시끄럽거든요. 근데 그 시끄러움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오늘도 자정 무렵 자리에서 일어나 결과부자로 앉습니다. 묵직하게 밀려온 고요가 검푸는 여명을 데려옵니다. 여명은 해가 뜨지 않지만 이제 밝아질 때 보면은 여명이 제일 그때가 어둡다고 그래요. 그때 보면은 좀 검푸는 그런 느낌을 갖게 됩니다. 푸른 새벽에 편지. 요건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이렇게 앉아가지고 좌선할 때 느낌이고요. 그다음에 푸른 새벽에 편지를 씁니다. 기포의 아침 편지입니다. 글쓰기를 마친 뒤 요사 2층 인법당에서 나는 108배를 올립니다. 우리 이제 여기는 이제 원법당이고 제 방 이제 요사체 2층에 보면 아미타 부처님을 모신 인법당이 있습니다. 인법당이라고 하는 것은 정식 법당은 아닌데 그냥 가까이서 늘 부처님 모시고서 이렇게 참배도 하고 기도도 올 수 있는 데가 인법당이에요. 인자가 그게 인연할 때 인자예요. 큰 입구 안에 큰 대자를 썼어요. 입구 안에 큰 대자를 쓴 게 인자인데 연자는 이제 실사변에다가 이제 쓴 거지만은 그 인자인데 이게 왜 인자가 중요하냐면 그 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모든 생명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근원적인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는 진료인이라고 해요. 진료인이고 그리고 그 진료인만 가지고는 절대로 누구도 윤회할 수 없고 누구도 아름다운 여인을 만날 수 없고 누구도 멋진 남자를 만날 수가 없어요. 뭐가 있어야 되죠? 아무리 좋은 진료를 갖고 있어도 그걸 연결시켜주는 끈앞으로 있어야 되는 게 바로 연이에요. 연자가 실사변에 썼기 때문에 실사변에 쓴 건 다 끈앞이거든요. 끈앞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좋은 인법당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그 법당한 법당이로되 가장 근원적인 법당. 내가 꼭 그 큰 법당을 가지 않더라도 그냥 몸이 아프면 이 법당에서 그냥 기도도 할 수 있는 것. 그런 것을 갖다 우리가 인법당이라고 그러고 보통은 이제 우리 여기 지금 이제 자제수자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제수자가 계를 받은 지가 얼마 안 돼요. 안 되는데 지금 광주 송정동에다가 조그만 법당을 하나 냅니다. 내는데 그 조그만 법당을 이렇게 해서 세를 얻어가지고 내는데 거기에 뭐가 필요하겠어요? 불상을 모셔야 되잖아요. 그럼 여기 우리 저처럼 이렇게 도량이 넓은 데다가 법당을 할 수는 없어요. 너무 비싸니까. 그러면 그 법당에서 잠도 자고 거기서 밥도 먹고 글도 쓰고 목탁도 치고 뭐 다른 거 다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인법당이에요. 그 인자가 시인자, 영어로는 시드가 되겠지만 그 시인자, 인한인자가 그게 인법당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법당을 지시는데 우리 자제수자는 저한테 따지면 제가 할아버지 뻘이 됩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 인연이 내 조카 상좌의 상좌가 됐어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어떻게 돼요? 손자 상자가 되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래도 우리 절 하면 저는 우리 자제 스님 얘기 생각하면 너무 고마운 분이라. 왜냐면 제가 있을 때만 해도 큰 떼약도 나라에서 저쪽에 우리 요사체가 지붕을 다 덮었어요. 정말 엄청난 떼약도 나라에서. 그래서 하도 그 뜨겁다 보니까 그 함석 지붕을 있는데 발을 다 데워버린 거예요. 얼마나 뜨거운지. 근데 그거를 다 하고 내려왔어요. 며칠이 걸렸죠. 굉장히 많이 걸렸는데 근데 그거를 마다하지 않고 그렇다고 한 번도
한 번도 나 이거 했는데라고 상을 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냥 얘기할 수 있고 저건 내가 했어라고 하지만 그거 가지고 막 상을 내거나 나 이렇게 좋은 일 했는데 나한테 뭐 안 해줄 거야 뭐 이런 게 한 번도 없었어요. 정말 멋진 친구예요. 그런데 2년이 되다 보니까 우리 같은 또 용성문도에 제한테 손잡벌이 됐습니다. 손잡벌이 손자죠. 근데 어떻게 그렇게 이제 좋은 인연이 됐는데 지금 광주 시내에다가 법당을 하나 이렇게 몇 평 정도? 20평에서 25평. 20평에서 한 25평 정도 이제 인법당을 하나 내는데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인연이 되면은 또 인연을 일부러 만들어도 좋지만 그렇게 해서 가서 이렇게 주위에 보내가지고 그 법당이 좀 잘 될 수 있으면 더 좋겠어요. 나에게 일부러 이렇게 하면 뭐 줘요? 네, 알았어요. 어쨌든 그건 그렇고 그렇게 좋은 인연이 있는데 이게 정말 너무 좋죠. 그래서 저도 이렇게 아침에 이 인법당에서 푸른 새벽에 편지를 씁니다. 기포의 아침 편지입니다. 글쓰기를 마친 뒤에 요사이 증인법당에서 나는 108배를 울립니다. 문득 기침 소리가 들립니다. 언젠가 들은 익숙한 기침입니다. 그 기침 소리 하나에도 우리는 누구를 느껴요? 아버지 기침 소리네? 제가 가끔씩 우리 둘째 형님 지한 목사님이면 이렇게 통화를 해요. 통화를 하면은 어떤 때는 기침을 하거나 그 음성 속에서 누가 느껴지냐면 아버지와 똑같은 음성이 느껴져요. 참 너무너무 특이해요. 전혀 어떻게 숨길 수 없는 이분은 정말 내 아버지의 같은 그 혈육이구나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렇게 문득 기침 소리가 들리는데 언젠가 그건 물론 한참으로 들었겠지만요. 근데 문득 기침 소리가 들립니다. 언젠가 들은 익숙한 기침입니다. 바로 아버지가 내 옆에 항상 계신다는 걸 느끼는 거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지조라는 거는 종이로 만든 우리 석조 아미타불 그러잖아요. 목조 아미타불 무슨 철조 비로자라고 하듯이 조자가 철조하는데 조자가 지을 조자인데 여기는 종이로 만들기 때문에 제가 지조라고 붙였어요. 이런 말이 없습니다. 원래는 지금은 이 지조로 된 불상들이 거의 없어요. 아마 모르긴 해도 우리나라에서는 종이로 만든 불상이 아마 손가락 꼽을 정도로 아마 없을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절에는 이거 나중에 손 달지 모르지만 공개는 해야 되는데 지조 아미타불이에요. 이거 지금 관음전에 우리 요사체에 있는 그 아미타불 갖다가 종단에 가서 이렇게 이거 문화적 시장에 두고 싶습니다 그러면 저 불상 모신 지가 60년이 넘었거든요. 60년이 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50년만 돼도 근문화재가 되는데 60년이 됐어요. 1960년도에 저 불상을 조성했으니까 올해가 2021년이잖아요. 벌써 한갑을 지나가지고 진갑이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저 불상은 뭐가 돼요? 문화재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종이를 이어가지고 불상을 만들지는 않습니다. 근데 지조 아미타 부처님께서 내 머리에 손을 얹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손을 얹는 게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사실 부처님 손을 얹지는 않죠. 느낌이 그래요. 느낌이. 내 머리에 손을 얹습니다. 온몸을 타고 흐르던 끈적한 땀에서 매우 익숙한 냄새, 어려서 맡은 그 냄새, 분명 아버지의 DNA입니다. 이렇게 부처님이 이렇게 내 이마를 만지는데 거기서 끈적한 그 느낌에서 아버지의 느낌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냄새에서 아버지 느낌인데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 어디서나 아버지를 만날 수 있고 어디서나 어머니를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원래 제가 너무 아버지 어머니에 출가한 사람이 내가 너무 집착한지 모르지만 그건 또 그거니까요. 만약에 이걸 가지고 너 출가한 사람 맞아 라고 한다면 제가 부처님 버리고 갈지도 몰라요. 근데 부처님은 그런 말씀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부모 운중경을 만드셨겠어요. 출가한 자라 하더라도 부모를 모셔라 이거예요. 출가한 자라 하더라도 부모를 모셔라 이거죠. 이승을 훌쩍 떠나 윤회여행길에 오르신 지 어느새 벌써 31해가 지났으나 출가한 아들 곁에 흙 뿌려두신 아버지
지장거사 흔적은 부처로 남습니다. 제게는 아버지지만 이 아버지는 저에게는 소중한 부처님이에요. 아버지를 떠나서 부처를 찾는다? 아닙니다. 어머니를 떠나서 부처를 찾는다? 아닙니다. 아버지, 어머니 그 속에서 부처를 우리는 보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 떠나서 부처를 찾고 무슨 저 금강산까지 누가 어머니가 그 아들 보려고 왔는데 그 어머니를 내쫓기 위해 가지고 만나주지도 않고 돌을 던지고 그랬다는 큰 스님들이 계셔요. 웃기는 거죠. 한마디 웃기는. 그러면 그렇게 아버지 어머니를 했으면 신도도 만나지 말아야지. 신도는 왜 만나요? 신도는 신도 다 만나면서 아버지 어머니는 안 만난다는 게 얼마나 웃기는 거예요. 그런 거 가지고 우리는 그러잖아. 야 정말 그 스님은 큰 스님이야. 어떻게 어머니를 안 만나줄 수 있어? 그게 어떻게 큰 스님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나홍 스님 같은 경우 당신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잖아요. 이제 이천에 가면 영원함인가 거기 있는데 거기도 나홍 스님 계셨고 여주에 가면 신들사에 거기도 나홍 스님 계셨던 도량이에요.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다고요. 벌써 여만 선초에 고려만 조선초에. 그런데 지금 요 근래에 와가지고 어머니 모시고 산다는 사람들이 뭐야 수행자 무슨 어머니를 모시고 살아 지 출가한 거 맞아? 그래요. 잘못된 거죠. 그러려면은 일반 신도도 만나지 말아야 됩니다. 왜? 다 머리 기른 사람이잖아. 아버지 어머니 머리 기른 사람이 아니라 일반 신도 머리 기른 사람이니까 만나지 말아야지. 왜 일반 신도 다 만나면서 아버지 어머니를 만나면 안 된다는 거니까. 안 된다는 겁니까?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 말씀을 보면 항상 효를 가장 으뜸으로 삼는 부처님도 효를 으뜸으로 삼어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1921년 6월 13일 음력 5월 8일입니다. 이승에 오신 아버지 단신 100주년의 상가 다리제를 올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 제가 꽃을 4송이를 올렸는데 4송 사진 4개를 올렸는데 관음전 때 지천으로 핀 들꽃 이래가지고 했는데 꽃 한 송이 한마디 모든 꽃이 다 제게는 아버지의 숨결이고 아버지의 DNA이고 아버지의 냄새고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것 떠나서 나는 다른 어떤 아버지를 구하기가 힘들어요. 여러분 정말 소중한 마음을 갖고 있으면 그 아버지는 언제나 항상 내 옆에 계십니다. 여기 우리 연꽃길 보살이 왔지만 너무 착해요. 너무 착한 보살이에요. 그래서 왜냐하면 할아버지 할머니 돌아가신 생일 때 와가지고 같이 하는 다른 분은 다 시간이 안 나겠지만 그래도 와서 이렇게 해주면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이렇게 우리 연꽃길 보살 때 박수 한번 쳐줘요. 둘째 형님 여기 그쪽에 자부예요. 그런데 너무 난 이렇게 착한 사람 처음 본 것 같아. 너무 착해. 그래서 모든 공덕을 나는 우리 연꽃길 보살한테 다 밀어주고 싶어요. 오늘 여기까지 하는 걸로 바로 이어서 시작하겠습니다. 선물하십시오.